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인 우리로 비롯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신생, 성장,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일을 두고도 땀 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8월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이 시작하면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 1일 첫 주일입니다. 몇 차례 성숙에 대한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 세상 만사 모든 일에 투자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투자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미천을 썼다가 잘못하여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아끼는 투자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는 투자보다는 아끼는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투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저축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결실이라고 하는 가을을 목적으로 두고 보면 과정에 있는 계절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쩌면 성숙한 계절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계절,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계절이 여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매는 가을에 있죠. 가을에는 결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을에 결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8월달 한 달만이라도 13절 이 본문 한 구절만큼이라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8월달 여러분 시작하였습니다. 8월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기를 결실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름받고 택함 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하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왔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버리는 투자, 손해보는 투자, 잃는 투자가 아니라 아끼는 투자에 우리는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아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투자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성숙한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친밀도에 대한 조사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라고 하는 한 그룹은 교인 간의 친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라고 하는 그룹은 교인 간의 친밀도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매우 높게 나타난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어떠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겠습니까? 두 번째 그룹 아니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어우러지고 조화되어서 온전한 교회, 사랑이 넘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닮아 살아가는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인간사 그렇게 균형을 갖추기라는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 교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균형보다는 시이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러면 교인 간의 친밀감, 친밀도보다는 주와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우리가 더욱 높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 성장의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인 거죠. 두 번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믿음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요동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놀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 안에 성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방법은 내 안에 성전을 가지는 것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영상으로 녹화를 하여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한합니다. TV만 틀면요, 인터넷만 누르면, 마우스 클릭만 하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하여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듣고 싶은 만큼 충분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말이 내 밖에서 들려지는 아우성의 부러지점의 소리에 그칠 뿐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엘리가 되어 갈 뿐일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1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름 내내 떼약볕 아래에서 지낼 때는 모든 것이 다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죠. 여름 내내 떼약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이든 다 고만고만하게 보입니다. 지치고 힘들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농부는 절대로 가라지를 수확해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곡식만, 알곡만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절에 대입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8월달이죠. 7월달을 지나고 8월달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 여름의 계절을, 여름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과 그리고 가을이 오기 전에 몇 차례 심한 태풍이 휘몰아치죠. 그럴 때면 농부가 애써 논에 심어놓은 벼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벼가 논의 땅바닥에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쓰러져 있는 땅바닥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곡식을, 벼를 수확해 거둬들입니다. 여름에는 똑같아 보이죠. 태풍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도 쓰러지고 너도 쓰러지고 우리가 다 쓰러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을이 되면 농부는 쓰러졌을지라도 곡식을 수확해 거둬들입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똑같이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는 관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을 놓고 봤을 때, 사랑은 충만한데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그 단체는 말 그대로 침묵 단체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없는데 규칙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그 단체는 법원이겠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침묵 단체도 법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도 규칙도 원칙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경 안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자라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가기 위하여서는, 성장해 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일에서는 결합이 풀려져 버립니다.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결합과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몸이 연결되었다, 결합되었다, 그래야 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여서 자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고난도 슬픔도 함께하는 관계가 연결되고 결합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큰 고난과 슬픔이 다가왔다. 내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 잠겨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슬픔 가운데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한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하소서라고 하는 내 속에서 우러나는, 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숙한 믿음 내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실을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여름일지라도 이겨내고, 그래하여서 가을이 왔을 때 진실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성숙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결실을 보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